전능하시고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한된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일관되게 달려가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과 부르심의 소명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속회별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며 주신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홀로 높임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 말씀. 허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여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식국과 기움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날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또 방역 지침이 강화됨에 따라서 다소 예배가 소홀하게 여겨질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또 교회에서 제작해서 배부되는 이 속회 영상과 또 유튜브 예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또 은혜를 받는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월 23일 제30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속회 공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에서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웠고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해 사회는 온갖 불의로 가득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안정되고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내 내면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영적인 침체가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죄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요청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날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18절의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은 아모스 선지자가 처음 사용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과 악의 세력은 멸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시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는 희망과 기쁨의 날이지만 반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이죠. 아모스 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을 축복과 기쁨과 구원이 주어지는 풍요로운 날이라고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불감증에 걸린 그들은 이후로 비운의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모스 7장 8절의 말씀에서는 다림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아모스 8장 2절의 말씀에서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림줄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여름과일 한 광주리는 성경에서 여름과일이라고 하는 뜻은 끝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감격과 기쁨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배반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는 오직 심판밖에 없는 무서운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날에 합당한 자로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기쁨과 동시에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긴장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감격스러운 날임에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늘 긴장 속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을지 긴장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절기와 행사를 미워하시고 성회를 기뻐 받지 아니시며 각종 제사와 또 노랫소리까지 듣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거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값비싼 번제물을 드리거나 희생제물 혹은 아름다운 수금소리, 노랫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데, 그리고 그 청종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참된 예배의 가치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다짐에서 나옵니다. 평소에 말을 잘 안 듣는 소년이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날도 그 소년은 부모님의 당부와는 반대로 혼자 깊은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평소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는 거예요. 해가 지고 어두워졌지만 소년은 마을로 내려가는 길을 도통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산속에서는 해가 빨리 지고 어둠이 빨리 찾아오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면은 도통 자기 집이라고 할지라도 찾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소년은 두려움과 후회가
덮치게 됩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마침 지나가는 마을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저씨는 소년에게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 잘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소년은 아저씨의 말을 한치의 거스림도 없이 아저씨 뒤에 바싹 붙어서 산을 내려오고 드디어 안전하게 집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순종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화려한 예배, 우리의 많은 헌금, 물론 이런 것도 참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기뻐 받으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적인 핑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이 세상 속에서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소유한 성도에게는 순종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이냐? 순종의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의존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고 순종하기가 힘들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순종만큼 쉬운 것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을 아는 전적인 신뢰가 그 성도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 전적인 신뢰가 회복되셔서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기쁨이요 또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우리들의 모습이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 제가 24절의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이며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며 심지어 우상 숭배까지 빠져 있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지내는 이웃 사촌이 있는데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밥도 먹고 종종 집도 왕래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마음에 있는 얘기까지 나누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흉보고 이간질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여러분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 관계는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행하는 행동이 이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척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서는 이미 우상까지 섬기는 위선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 원인이 정의와 공의의 결핍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할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마지노선이다.
왜냐? 사회에서도 이 정의라고 하는 것, 공의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이 사라진 사회, 상식이 무너진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 상식적인 정의와 공의가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진실한 예배를 드리며 또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세상 속으로 넉넉히 흘러갈 때, 물처럼 흘러갈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도 악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타락하면 신앙도 타락합니다. 예배가 죽으면 우리의 믿음도 죽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배가 살면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해져서 삶의 아름다운 향기가 세상으로 흘러 넘쳐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들을 향하여서 외친 세 가지의 말씀, 여호와의 날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라. 살아있는 예배를 순종으로 드려라. 또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강물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하라라고 하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묵상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날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18절의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날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그 날이 기쁨이 될 수 있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지 못해서 그 날이 심판이요 저주가 되는 날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는 날로, 즉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 합당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그날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을 유지하시고 지켜내셔서 그날이 심판이요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자입니까?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청종된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민감하게 청종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면 이 대답이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공의를 추구하며 정의롭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인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서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 안에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은 내 안에서 심령이 부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돼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있으니 세상에 흘려내보내겠다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해져서 그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이 세상에 흘러넘쳐가게, 자연스럽게 흘러넘쳐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요지이죠.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심령의 부흥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정의와 공의가 이 사회 곳곳에 흘러 넘쳐가게 하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묵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먼저 진실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여져서 우리 속에서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밖으로까지 흐르는 물처럼,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이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치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속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또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땀 흘리고 수고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복 주셔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부흥을 맛보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